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 말씀, 또 위로의 말씀, 또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좁혀 나와서 저희들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 마음에 소망 있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쁨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말미암아 힘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소생을 얻을 수 있는 일어난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유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로 믿습니다. 말씀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에 일어나는 믿사오니 말씀을 말미암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로 믿습니다. 주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들이 강해지고 또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뜨거워지면 어찌 되느냐?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해 있다 한다면 그 심령들이 뜨거워지고 또 생명이 넘쳐서 모든 걸 극복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마을에 원한을 갖고 있는, 즉 억울함을 갖고 있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정상적인 재판관이 아니고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이 불의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이방인이라 볼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그가 평소에 재판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한, 뇌물을 받고 그 다음에
판결해 주는 그런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한 그런 재판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너무 귀찮아서 결국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 간절하게 기도하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원한을 갖고 있는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쪼르지 않습니까? 간청하지 않습니까?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니까 결국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또 그 간청함에 마음이 감동되어서 이 과부가 원하는 대로 그 억울함을,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됩니까? 어떤 경우는 응답이 되죠. 근데 어떤 경우는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을 써도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힘써도 못하네. 그죠? 애써도 못하네. 힘을 써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올려주십시오. 그 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담임 목사이고 또한 리더십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지금 헤롯 왕의 그런 괴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미 사도 야고보는 이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베드로 차례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만약에 순교를 당한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돼서 막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예 또 교회 기초가 다져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없다 그런다면 교회 입장에서 보면 큰 위기라고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무슨 내용을 갖고 기도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오게 해달라고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자, 그런데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베드로 사도가 극적으로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무엇을 얻었어요, 여러분. 얻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것이 다 좋으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106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설쓸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들이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만 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준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동하셔서 그들의 원하는 걸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았지만 그것이 뭐라고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쇠하게 하는, 그들의 삶 속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만나만 먹으니까 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죠. 만나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하면 과자 같은 그런 거예요. 과자 같은. 살과자 같은 그런 모양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도 이렇게 정체불명이 되니까 이 만나의 뜻이 뭐냐? 이것이 무엇일꼬? 이것이 무엇일꼬?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만나예요, 만나예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은 겁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고,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줬죠. 어떤 고기를 줬습니까? 예, 고단백질인 메추라기를. 하나님 메추라기를 얼마나 많이 보내주시는가 하니까 높이가요 한 1m, 거리가 여러분 하루끼면 여러분 최소 20마일 이상 돼요. 20마일. 여러분 높이가 1m, 그 다음에 길이가 20마일로 메추라기가 쫙 깔려 있다면 메추라기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3m 다면 힘들겠지만 1m면 쉽게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 터지게 메추라기 고기를 먹은 겁니다.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적당하게 먹어야 하는데 탐욕을 부려가지고요, 배가 부른데다 또 고기를 참고 또 먹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셨느냐?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메추라기 고기를 주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뭐라고요? 그들의 삶 속에 영혼을 쇠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한 거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보내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대사의 왕은요,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전투는 여러분 이 군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왕과 왕이 대결하거나 장수와 장수끼리 대결해가 이기면 승자가 되고 지면 패자가 되는 거예요. 1대1로 맞짱 떠가지고 이기면 승자 도식이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지고 1대1 맞짱을 떠가 치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 고대 전투입니다. 전투. 여러분. 그러니 자기들을 위하여서 싸움을 잘할 그런 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있으면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주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정통적인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그들이 요구한 대로 간청한 대로 왕을 주셨지만은 그 사울이 정치를 잘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처음에는 잘했지만은 나중에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버림받았고, 이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블레셋하고 전투해가지고요, 전투에서 패하기도 하고, 패하니까 블레셋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땅도 빼앗기고 또 그들의 소유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간청한 대로 왕만 주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은 주었죠. 그런데 그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과부가 나와요. 원한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원한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아마 이 과부가 지금 남편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남편이 없는 그런 여인을 과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남편과 관련됐다 볼 수 있는 거죠. 남편이 죽었는데 억울함을 당하면서 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절하게 재판관한테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재판관이 결국 이 과부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간청했더니 떨어준다 한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간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을 때에 얻은 것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름다운 동기, 참된 동기를 가지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얻었을 때에 또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에 그 응답된 것이 복되고 영육 간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선한 동기, 아름다운 동기, 바른 목적을 가지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선물이 임하게 되고 기도가 응답됐을 때에 그런 선물과 그런 기도 응답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되고 유익게 되는 그런 복된 기도 응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바른 동기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하자. 예. 우리는 자꾸 우리만 생각해요. 내 입장만 생각, 내 입장만.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이 정말 필요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내만 생각, 내만,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런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우리 누가복음 18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간청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고 한다면 하물며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은 그 백성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여러분들은 왜 자녀들의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까? 비슷한 원리예요. 비슷한 원리. 첫째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자녀이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힘들어도 또한 경제력이 넉넉지 못해도 자녀들이 요구하면 웬만한 거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도와주십니까? 그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나의 소유다. 그 다음에 내 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교제를.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뭐 하죠?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한 목적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안 하는 사람. 급할 때는 기도했다가 급한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 안 한다는 거라고. 자녀 가운데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6개월 내내 전화 한 통 안 한 자녀도 있어요. 그러다가 전화해요. 왜 전화합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때서 여러분, 평소에 전화 안 하다가 다급하니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요청하는 그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도와주죠.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좀 뭔가 섭섭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급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난 뒤로부터는 하나님을 몰라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대화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알기를 원해요. 기도가 응답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으로 이해하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시구나. 회복되기를 원하시구나. 나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오히려 기도 응답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요, 더 큰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참 서글퍼요. 예레미야가 받은 그 말씀 자체가, 메시지가 너무 서글퍼요. 나라가 망할 거다. 항복하면 살 수 있다. 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또 유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더 서글퍼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것을 바라본 예레미야가 너무 슬퍼서 쓴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2절에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4절에는 시온의 포로들이 슬퍼함이여 절기를 지켜 나가는 사람들이 없음이로다. 다 슬프다는 거예요. 사람도 슬프고 도로도 슬프고 건물도 슬프고 모든 것이 무너졌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무너졌으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슬프다 슬프다. 사람을 봐도 슬프다. 성을 봐도 슬프다. 산을 봐도 슬프다. 집을 봐도 슬프고. 이런 현실도 너무 슬프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나도 슬프고, 다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보다 더 슬픈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나라를 세워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세워주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결국 그 성읍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물론 바벨론에서 무너지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고 성전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한마디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2년 전인가 한국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그 해에는 여러분 양파 있죠, 양파. 양파가 풍년이 되는 거예요.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풍년이 되니까 그 양파 농사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팔지를 못하고요, 그냥 다 버리더라고요. 1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 걸음을 주고 지극정성으로 양파를 재배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제대로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팔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슬프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왜 그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하지 않고 쫓아내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한번 바벨론으로 가야만이 그들이 바뀔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은 슬프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기도가 깊어진다 한다면 여러분,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그 박정호 그 선가사가 부른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실까. 독생자를 내어주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바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십니까? 그렇게 절규하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들을까지 내어주셔서 죽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갈 때에 아픔을 겪죠. 근데 어느 때 더 아픔을 겪느냐? 내 아들, 내 딸이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이 내 아들, 내 딸이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슬픈 거, 우리의 힘든 것만 생각하지, 여러분. 우리가 슬프고 우리가 힘들 때 사실 하나님이 더 아프시고요, 하나님이 더 탄식하시고 더 슬퍼하시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한다면 이제는 우리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뭘 원하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16절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예,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 오늘 말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과부는 이 재판관이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 없었다 한다면 한 번 하고 포기하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결국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원한이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함도 필요하지만은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첫째는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풍성한 것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믿음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고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길, 회복의 길, 치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면 응답된다.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신다. 그 다음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풍성하 주신다. 그런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새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를 했어요. 누가 의인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인 거죠.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했죠. 예.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실까요?